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각자 한 해의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해 목표들을 세우고 달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을 위하여서, 또 어떤 이들은 배움에 대하여서, 어떤 이들은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각자의 목적에 충실하게 자신의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루의 첫 시작을 맞이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하루의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서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슨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추론해 볼 때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은 매우 분주하고 시간에 쫓기는 듯한 일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기까지 쉴 틈 없이 하루의 일정을 다 소화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하지를 않으십니다. 아침 일찍 새벽 민명에 기도하러 가셔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속이 타들어가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매우 익숙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던 바로 그 장소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의 처소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새아침이 밝은 줄도 모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주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를 우선시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살펴보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하루의 사역이 다 마쳐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단하지는 않으셨을까요?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하루 종일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치는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피곤한 와중에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그러니까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면 그분의 삶을 정의하게 될 때 기도하는 삶,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기도를 통하여 능력과 힘을 힘입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도는 결코 빼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앙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들을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기도를 여기십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교회의 공적인 기도 모임에 여러분은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공적인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은 기도로 삶을 마감하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삶의 자리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능력에 덧입혀 살아가셨던 이유는 바로 계속된 기도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능력과 힘을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크게 기도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기도와 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가리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침까지 이어진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로 사역을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곳에서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모여들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의식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평판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사역의 자리를 옮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으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뜻과 계획을 여러분은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를 온전히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의 사정을 아시지요. 나의 형편을 아시지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세요. 문제의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마귀아에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예수님께 주어진 능력을 살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아침, 매 시간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청하는 간구를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야기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아침의 시작부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쫓아 이제는 주님을 닮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보이지 않아요. 나는 두렵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2023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